언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언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입니다. 언제 마음이 평안해지셔요? 이기순 씨님 크게요. 뭐라고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예. 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신지도. 또 어떨 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십니까? 어떤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요? 제가 잘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다. 예. 아멘. 예. 미국에 있는 16명의 사회 명사에게 언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미체너라는 사람은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어요. 전 동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려서 항상 개를 키웠어가지고 항상 그 개가 저를 따라오고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갈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키워보고 싶은데 은퇴하거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는 저 멋진 그랜드 캐니언 여러분 아시죠? 거기를 걸을 때 참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BS 앵커 월터 크론카이스는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싯대를 들이울 때 행복했대요. 상상이 좀 되죠?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장점을 찾는 가운데서 평화를 발견했다.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 찾아봤어요. 이 사람 뭐야?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셨고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던 미국에서 매우 존경받는 배우요, 가수요, 코미디언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전개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할 때는 로마서 5장이 지난번에 연구했던 로마서 4장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4장을 설교했는데 생각이 좀 나시나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몰라요? 네. 조금 더 쉽게요. 누구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까? 몰라요? 바울? 아브라함. 이렇게 해도 소리 안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네.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도 나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설교의 주제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의 그러므로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지금 힘차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을 원어와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평을 계속 어떻게 하자? 간직하자. 사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깨닫고 계속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죠?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마음의 평안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딱 3분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딱 3분. 네. 나머지 분들은 뭐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이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닌데 그 기쁨과 화평을 매일 끄집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 정도 때였어요. 동네 아이들 10명을 데리고서 저희 동네 한탄강 백사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2박 3일 야영을 떠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대장이었어요. 1살 밑에 6학년 아이가 부대장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잔챙이들이에요. 예. 초등학교, 그 다음엔 5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 3학년 밑은 안 뽑았어요. 예. 텐트 3동을 준비해서 별이 쏟아지는 한탄강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텐트 한 동은 없는 살림 중에 큰맘 먹고 아들을 위해서 사준 저희 거였어요. 또 한 동은 우리 작은 집, 육촌 동생네 2명을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집 거였어요. 거긴 더 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텐트인데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버너, 코페, 이런 캠핑 도구들이 다 딸려 있는 것을 딱 산 건데 그걸 우리가 딱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1살 밑에 아이가 또 하나 텐트를 갖고 왔는데 군대 A형 텐트 같은 거 밑 바닥도 없어요. 삼각형 텐트 같은 거 알죠? 바닥도 없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수영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오기를 참 잘했다 아이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날 이제 저녁이 되어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며칠 전에 오던 그 비처럼 쏟아졌어요. 그냥 텐트에다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붓는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여러분, 제가 대장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지만 대장이었어요. 10명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숨도 못 자고 그 모래사장 위쪽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이제 한탄강물이 차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 5m 밑에 쪽에다가 우산을 하나 꽂았어요. 접어서 하나 꽂고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우산을 보는 겁니다. 왜요? 물이 우산 가까이 차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훌륭한 대장이죠. 그래서 차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산이 있으면 이제 이만큼 차오는데 텐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있었던 거죠. 비는 계속 쏟아져요. 밤 12시 정도에 온 동네 부모님들이 다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장비를 다 놔두고 저희 11명을 끌고 집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일 와서 또 놀면 되지. 그러니까 장비 다 놔두고 아이들만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데 쳐놨다는 거예요, 텐트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 이동했습니다.
비는 계속 왔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한탄강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탄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텐트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탄강은 가보셨나요? 예, 저희 동네는 특별히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m 절벽을 이루고 막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근데 텐트를 든 백사장에서 이 물이 텐트 위로 넘쳐서 한 30m는 더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강에. 그리고 시뻘건 물이 거기를 다 그냥 삼키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뻔한 거죠. 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을까요? 살았다. 아니요. 여러분, 며칠 지났을 때 그 A형 삼각 텐트 밑 바닥 없는 거 하나만 돌멩이에다 묶어놨는데 그거 하나 딱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어요. 예. 근데 제가 그날 그 넘쳐난 날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와서 외양간으로 갔어요. 가서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기뻐서 내 텐트가 얼마나 아까운지. 텐트가 아까워서. 작은 집, 그 집 거는 써보지도 않고 그 비싼 세트를 다 한꺼번에 그 처음 쳐본 건데 다 날려버렸어요. 세트로 날렸어요. 구원이 기뻤을까요? 마음의 평화가 넘쳤을까요? 제가 어른들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놔두시지. 내가 알아서 했을 텐데.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 크게 났을 거예요. 한 30m 올라갔어요. 텐트에서 물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산을 꽂으면 물이 요만큼 내려서 차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탄강 물은 그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10m씩 밀려와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진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추욕스러운 죽임을 통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가 알아서 잘 살 텐데 왜 불러내셔서 좀 천주교나 뭐 이런 데로 불러냈으면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가리지 않고 먹지. 재림교회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표준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11명이 살아났어요. 텐트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세상 것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가치가 가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평을 계속 간직하자. 로마서 5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마음의 평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된 과거를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심한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에 그분은 또한 그 속에 무엇을 창조하신다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냥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요. 아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요.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전진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시작. 아멘. 그분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은혜를 풀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진 상태를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즐거워하다는 여러분 자랑하다와 같은 말인데요. 로마서에서 같은 단어가 3장과 4장에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자랑하다를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면서 율법과 행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4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4장 2절이요. 심지어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즐거워하다, 자랑하다가 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은 자랑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촉구합니다. 자랑하라고. 무엇을요? 그분을 통하여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을 자랑하라고요. 그분을 통하여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을 자랑하라고요. 말씀은 더 전진합니다.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안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평안이 깨져요?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평안이 깨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분을 자랑할 수 있다. 환난이랑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속한 것을 감사하고 평안을 얻는 거랑은 별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평안이 다 깨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매우 강력한 단어예요. 제가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덥죠? 매우 덥습니다. 여기 환난이란 단어가
원어로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압력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압력. 환난은 압력이에요. 압력. 그런데 이 압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올리브 열매를 즙틀에 넣고서 으깨일 때의 그 단어예요. 그게 뭐다? 환난이다.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를 깔아놓고 그것을 짓눌러서 뭘 만들어요? 포도즙을 짤 때의 그 압력이 뭐다? 환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압박하고 쥐어짤 때의 고통이에요. 제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특별히 제가 그 삶의 이야기를 차 타고 오고 가면서 많이 듣게 돼요. 저는 윤봉님 집사님은 걱정 없는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고난 같은 거는 별로 경험하지 않은 분인 줄 알았어요. 와서 이렇게 뵙고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맨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뭐 씩씩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서 저는 고난이랑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한유순 집사님, 고난이란 단어랑은 별로 상관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잘 계시는구나. 근데 그 삶을 들어보니까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어요. 윤봉림 집사님 그 삶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다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였어요. 그 삶을 따라가 볼까요?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도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됐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면회라도 올까 했는데 면회도 안 오시네요. 그죠? 그리고 참수형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냥 사랑의 사도 하지만 붙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거기서도 죽질 않아요, 이 사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모섬 하는데 여러분, 그 밤모섬 그 채석장에 나이 드신 분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그냥 하나님 명상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수차례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얻어맞고 돌에 맞고 배는 파손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건강이라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가시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린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의 압박과 쥐어짜는 상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환난에 당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렇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인생의 그 강력한 짜는 듯한 압박, 그 환난에 당할 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평안은 세상의 기준 평안과 다릅니다. 달라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그런 그리스도인도 고난은 밀물처럼 찾아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장희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살면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런 압박과 같은 환난과 고난에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몇 차례 반복을 하시는데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한 번 더 예수님은 반복하셔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오, 삶의 압박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넘쳐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너머를 보자. 그 너머를 보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환난의 극복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살면서 우린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룬 작은 성취가 평안을 가져온다고. 우리가 잠시 누리는 안락함이 평안이라고. 그리고 그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으스대일 때 그것이 진정한 평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의 작은 현상들을 영원한 평안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어진 흔들림 없는 은혜, 그 속에서 잔잔히 전해지는 참 평안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8장 36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8장 3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 고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 어려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품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더 힘내어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